죄가 왕노릇하지 않도록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예배를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또한 성령 충만하여서 새로운 결단 내리는 시간 되도록 기도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송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을 같이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들의 교독문 52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네,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찬송을 내가 네? 제가 잘못했어요? 목사님 내가 깨끗하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보일 때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거나 나를 위해 죽어들 만을 생각하리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 주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자주 속으로 들으리라. 아멘. 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한 36장으로 이렇게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10년들 이 시간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은혜이고 사랑이고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하여서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과거 죄악의 이 유혹의 욕심을 쫓아서 살았던 삶을 주님, 우리의 삶에서 아직도 쓴뿌리로 나옴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과 헛됨과 이 세상 정욕적으로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길 원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던 그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그 은혜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실망도 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했던 그 승리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이기며 나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다스려 오셨던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보다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 민족도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와 아버지 하는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어주셨던 이 모든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셨던 역사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 열방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바른 가치관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삶으로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사회의 악법이 흉행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법을 만드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진주 지역,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진주 지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났는데 하나님, 우리 진주 지역이 하나님 스승과 부모와 정치가들이 존경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도록 주님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진주 살고 있는 도시가 하나님, 저는 이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보다도 더욱더 깨끗하고 하나님 올바른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도성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지켜 살아가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소원하는 그 삶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힘을 얻고 믿음의 삶을 지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오직 주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기 원할 때마다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섬기며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주보는 5장인데 잘못됐습니다. 7장 24절로 27절까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절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은 목소리로 쭉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멘. 여기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월 첫 주 예배입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을 맞고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준비되어져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잘들 지내셨죠? 지난 주간에 좀 충격적인 일도 이 진주에서는 있었죠. 전국 뉴스거리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많이 좀 놀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저에게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 잊지 못하는 일 중 하나는 뭐였냐면 정말 그렇게 사람이 빨리 이렇게 안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 나오셨던 분이었는데 한동안 교회 발걸음을 안 하시고 근데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뵙게 되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급격히 나빠질까요? 병실 호스를 갖다 알려줘가지고 그 병실로 찾아갔어요. 근데 찾아갔는데 사람이 안 보여요. 근데 부인이 계신 병실에 가서 남편분 찾으러 갔는데 안 보여요 얘기했더니 그 병실에 지금 있을 건데요 하고 그래요? 근데 또다시 찾아가서 갔더니 저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분으로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보고도 그 사람으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았을 때는 머리는 완전히 까만 머리였는데 완전히 백발의 모습이었고 몸은 완전히 퉁퉁 부어있고 혈색의 사람이 그렇게 바뀔까요? 정말 무섭게 느껴졌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 얼굴색이요 그렇게도 변할 수 있어요. 완전히 까만색으로 변하더라고요. 얼굴 색깔이 까만색으로.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혈색이 안 좋다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어져요. 혈색이 까만색으로 되는데 그 색깔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러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똑같아져요. 그렇게 되어져요. 그 모습을 갖다 보는 순간 제가 놀랐어요. 이렇게 되어질 수 있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건강 우리 잘 지키십시다. 아멘. 하나님 주신 건강을 내가 지금 잘 지켜야지 술 막 먹고 담배 마음대로 피우고 좋은 것 나쁜 것 가릴 것 없이 무조건 다 행동하고 그분이 과거 얘기할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러면 가리지 않고 음식으로 다 먹었다가 근데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잘 관리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이사야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갖다 묵상하고 저 개인적으로 큐트하는 부분이 이사야서 말씀인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444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제가 지어낸 말이니까 모르실 수밖에 없겠죠. 이사야서 4장 4절 말씀 한 번만 찾아보도록 하죠. 잊지 말라고 해서 444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444 이사야 4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합독을 해주시죠.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수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어줘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두 가지 영에 대해서 말씀하죠. 하나는 심판하는 영이고 또 하나는 소멸하는 영이고요. 심판하는 영은 우리의 죄악이 어떠한지를 갖다가 죄에 대한 심판이고 소멸하는 영은 그 죄악을 불러 태우는 영이 되겠죠. 그래서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이 두 가지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뒤에 나오는 두 가지. 하나는 뭘 말씀해? 더러움을 씻기시며 그 다음 나온 것은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하게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이 두 가지 우리를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말씀. 하나는 뭐냐면 더러움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케 하신다. 오늘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각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심판의 영으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불러 태우시는 소멸한 영으로 우리를 갖다가 살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그래서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의 죄악을 태우시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무엇을 씻기시며 더러움을 씻기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우리를 갖다가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로 그들의 징벌을 받으면서도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그 은혜에 함께 살아가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만 고백합시다.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케 하시는 하나님.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를 소멸하는 영과 우리를 심판하는 영,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러움을 씻겨주신다, 청결케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소멸하는 영이에요. 심판과 소멸로 우리를 청결케, 우리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마른 뼈의 환상 속에서 죽은 시체가 썩어서 뼈만 남았는데 뼈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역사도 오늘 말씀하는 소멸하는 영, 그 다음 심판하는 영,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청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 은혜로 함께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건축가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같이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집은 이런 물론 건물도 되겠지만 믿음의 집을 바로 세우게 하는 그 말씀이 되기도 하죠. 이 믿음의 집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실은 이 내용은 먼저 7장으로만 이렇게 연관해서 볼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증거에 대해서 이 내용을 갖다 우리가 산상수훈 이렇게 말을 하죠. 산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장 설교 중에 위대한 설교를 갖다 말할 때 산상수훈 이렇게 말을 해요. 산상수훈의 시작은 팔복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어떠한 자가 복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시작해서 쭉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쭉 산상 천국 복음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 결론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결론은 언제든지 중요하죠. 영화 볼 때도 결론이 있죠. 드라마도 결론이 있죠. 그 결론이 어떻게 끝났는가, 그게 중요한 것처럼 오늘 본문도 산상수훈의 시작은 팔복으로부터 시작했다면 오늘 말씀은 결론은 뭐냐면 집 짓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복으로 시작해서 집을, 복받는 집을 세울 것이냐 복받지 못하는 집을 세울 것이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받는 집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복받지 못하는 집, 무너지는 집은 어떠한 집인가, 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 집을 갖다 잘 지어라 이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느냐, 24절 말씀에 쭉 읽다 보면 맨 마지막에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집을 지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의 집, 그걸 갖다 보면은 지혜로운이라는 그 의미를 보면 사려가 깊다, 신중하다,
슬기롭다. 주로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말씀에서 쓰여져 있어요. 사력 있고 신중하는 그 말씀은 실은 이것을 성경 의미, 예수님의 말씀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의 그 의미를 갖다 보게 되면 말씀을 깨달은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그 말씀 깨달은 거가 깊은 영혼에서 받아들여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 깊은 거예요. 생각이 깊은 사람. 자, 생각이 깊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도 합니다. 어떠한 분이 성경 출애굽기를 읽다 보니까 역청으로 그 모세 탔던 그 바구니를 갖다 역청으로 치랬다는 말씀을 갖다 성경으로 묵상하면서 아 그렇지 역청이 뭐냐 이거 석유다. 그걸 갖다 깨달아요. 그걸 갖다 깊이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래 그따로 가자. 그걸 갖다가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원전을 갖다가 거기에서 개발했던 거.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일강 그쪽을 갖다가 연구해서 그쪽에서 땅을 갖다 샀던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는 그런 일화도 있더라고요. 자, 사료가 깊다라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깊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그 말씀을 내 가슴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료 깊은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료 깊음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인데 그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붙들 때 그때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사려 깊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깨닫고 분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인격으로 점점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갖다 읽었던 교동문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죠. 이 교동문의 말씀을 갖다 보게 되면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몇 개로 되냐면 22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을 갖다가 몇 번 반복을 하면 8번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176절이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한 장이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이에요. 근데 119편을 갖다가 그 말씀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으려면 1절부터 시작해서 176절까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이 됐든 말씀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바꾸어서라도 그 1절로 시작해서 176절까지 동일하게 똑같이 모든 절수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9편을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긴 절수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말씀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알파벳 순서가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22번째까지 시작되어졌던 것을 갖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반복하냐면 성경 첫 번째 나오는 절수가 맨 처음에는 A부터 시작해서 A, B, C, D 이렇게 쭉 알파벳이 되어 있다면요. 히브리 알파벳이 A에서 Z까지 22자가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끝났다면 다시 23절에 또 A로 시작해서 또한 44절에 Z로 끝나고 이런 식으로 쭉 반복해서 176절까지 가요. 이걸 갖다 우리가 답관체라고 말을 하죠. 계속해서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답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 이렇게 긴 말씀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권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 시편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과 같이 신중하라 사려 깊다 이 말씀과 함께 시편 119편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묵상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려 깊은 삶 무엇인지 기억하겠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먼저는 가슴에 와 닿아야 돼요. 가슴에 와 닿았던 그 말씀을 갖다 깊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나의 마음속에 깨달음과 함께 깨달았던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다가왔는데 다가온 그 말씀 때문에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졌던 깨달아서 회개가 되어지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고 근데 내 삶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내가 축복된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인생에서 내 발에 하나님의 말씀 틈뿌립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기 인생에서 어두운 밤을 거니는 때 어두운 밤을 거니는 것 자기 인생의 어둠 속이라는 거죠. 죄악의 어둠 속에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등불을 비춰주신다면 어둠 속에서 우리가 등불 때문에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 다시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내 발에 등불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깊은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세대가 얼마나 발전했냐면 성령 세대에 있어서 지금 세대처럼 그렇게 많이 발전한 세대는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는 잘 알죠. 우리나라 바둑을 갖다 제일 잘 둔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이세돌이죠. 이세돌이 몇 대 몇으로 졌어요? 4대 1로 졌죠. 4번 지고 1번 이기고 기회를 갖다가. 근데 그 알파고 지능이 얼마나 된다 해요? 알파고의 지능이 대단하죠. 그래서 알파고의 지능이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모든 바둑 두었던 모든 지능을 갖다 그 안에다 다 기계다 입력을 갖다 시켜놓다 보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해요. 그건 뭐냐면 창조성이에요. 인간의 창조성은 그러니까 알파고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는 건 뭐냐 과거의 모든 그 지식은 다 습득할 수 있어요. 근데 창조는 못해요. 이게 지금까지 알파고의 한계예요. 근데 앞으로는 그것도 또 바뀌어진다 해요. 생각하는 컴퓨터가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실은 이러한 세대에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점점 약화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들어오죠. 세상 가치관이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그 지능들이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지금 점점 되어지는 분야가 모든 분야 다 달라요. 심지어 의사가 손이 떨려서 수술 실수하니까 요즘은 컴퓨터가 기계가 수술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컴퓨터에게 자기 몸을 맡기는 세대예요. 그렇게까지 바뀌었어요. 지금 이게 우리의 세계예요. 그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오로지 하나, 오늘 신중하자는 것.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이 지혜로운 건축가, 내 집을, 구원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집을 짓는데 무슨 집을 짓느냐면 구원의 집을 짓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내 집을 어떻게 짓느냐? 내 집을 어떻게 질 것이냐? 내 집. 오늘 말씀에서 사랑 깊은 그런 집을 짓자. 이게 지혜로운 자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자의 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 너무너무 간단해. 이러한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도 문제가 되어지는 건 뭐냐면 잘 알고 내 마음에도 깨달음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에 약하다는 거. 행동이 약하다는 거. 적용이 약하다는 거.
그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날마다 성경을 깊이 읽어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날마다 성경을 깊이 읽지 않는 성도는 더 많아요. 말씀 하나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하고, 말씀 하나 때문에 거기서 영감을 얻고, 말씀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근데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와닿으려니까 차 속에서 성경이 뒹굴어도 모르고, 내가 성경책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인 삶을 많이 살아간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지혜로운 사람 같다, 사력했다, 신중하다, 그러한 사람은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24절에 우리 분명히 말씀한 나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했냐면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행하는 자가 되자. 행하는 자가 되자. 이 말씀은 실천을 말씀하고 있죠. 행하는 자, 지킨다, 실천한다, 완수한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완수한다라는 건 뭐죠?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갖다 완수하는 거죠. 마치 마라톤 경기에서 1km 시작점에서 처음 시작점에서부터 해서 마지막 끝 라인까지 완전히 다 달리는 그걸 갖다 완수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완수하는 것이다. 말씀 그대로를 지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철저히 다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같이 고백할까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건 뭐예요? 과거에 뛰었었고 미래에 뛸 것이고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붙잡고 완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현재형이라는 것은. 그래서 행하는 자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것이 행하는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내 믿음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 말씀을 현재형으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한번 봅시다. 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마태복음 4장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뭐예요? 말씀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그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다 지켜 행하며 완전히 이루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냐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보면은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죠. 종교적으로 보면은 종교 혼합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도 우리 기독교와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갖다 왜곡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갖다가 유도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들의 삶에서는 우리 이 땅에서 행복을 갖다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종교를 세계 모든 종교를 갖다 통합하는 그 운동을 갖다 천주교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한 세대에도 오늘 이 말씀을 갖다 기억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지켜 행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 지켜 행하는 삶 우리가 함께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천주교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행복 10계명이라는 걸 갖다 만들었어요. 이 행복 10계명 중에 9번째 이런 고백이 있어요.
자신의 신념,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상 명령으로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갖다가 전파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런 명령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라고 요구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즉 전도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종교 통합을 위해서 각자의 종교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지금 세대가 이렇게 흘러가요. 종교 혼합주의로 흘러가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먼저 내 깊이 깨달았던 그 말씀을 갖다 철저히 지키겠다는 그 고백과 지켜 행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 점점 돈이면 최고다, 그냥 네가 믿는 신앙이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세대에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실은 예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이죠. 반석 그 자체를 보게 되면 거대한 돌이다, 안반 지역이다. 예수님 자신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만 예수님 없는 집이 아닌 예수님 중심인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라는 거죠. 그 위의 집은 인생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교회는 철저히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시게 되면 천하 모든 인간에게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큰 권능으로 예수님을 선포할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증거한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 알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터는 오직 예수님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그들의 삶에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또한 엘리야가 보였다가 오직 예수만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보여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지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세계 유명한 건축물 두 개를 갖다 보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102층 높이로서 가장 높았던 그 역사를 가졌던 그 빌딩 중 하나가 뉴욕의 맨하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빌딩은 1926년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그 빌딩을 갖다 짓게 되었죠. 그 빌딩은 어떠한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데 그 이유를 말할 때 그 뉴욕의 그 맨하탄 그 자리는 안반 지역이라서 웬만한 바람에는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 해요. 자,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웠던 102층의 건물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이 세계에서 유명한 건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에 있죠. 피사의 사탑이라고. 지금도 기울어져 있죠. 어느 정도 기울어졌어요? 상당히 기울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피사의 사탑은 어때요? 그 피사의 사탑이 더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에서는 엄청난 돈을 갖다 쏟아부으면서 그 건물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죠. 자, 차이가 있습니다. 102층까지 이렇게 높은 건물은 무너지지 않는데 피사의 사탑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 이유 단 한 가지. 뭐예요? 집안이죠. 무엇에 건물을 세우느냐, 높이 세우냐 낮게 세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안이 얼마만큼 튼튼한가 이게 중요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집안은 뭐가 돼야 될지 분명해요. 우리의 돈으로 짓는 집, 돈으로 기초를 갖다 잘 세운다 할 수 있어요. 그 돈의 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갖다 저도
우리 성도들도 가지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건축자의 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집이 100층처럼 높이 올려지는 집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층까지밖에 못 올리는 집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이 어떠하냐가 이만큼 중요하다. 그 집안 무엇으로 지을까요? 우리 개인의 신앙, 우리 가정의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위에 세울 때는 높이를 계속 올려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지고 자기 삶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자기 가치관의 그 위를 더 뛰어넘지 못한다. 이것이 한계예요. 피사의 사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지혜의 모습인데 우리의 신앙의 집을 더욱더 튼튼히 세우는 방법 단 한 가지.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점 세워나갈 때 그러한 사람은 세상에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고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가도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미 100여 년 가까이 지어진 건물인데 아직도 튼튼하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을 갖다 보고 있죠. 우리의 신앙의 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 그럼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실천해도 가장 중요한 것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갖다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걸 갖다 깊이 깨닫고 내 삶에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실천하는 삶, 행동하는 삶, 그래서 지켜 행하는 자다. 그리고 그 집을 어디에다 지어야 된다?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더 위에 든든히 세워질 때 그 건축물들, 그 신앙의 집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지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서 신앙의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저 짓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요. 말씀 내 심령과 깨달아졌던 말씀을 부여잡고 삶에 실천할 때 그 삶의 능력으로 저와 우리 성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더 위에서 깊이 깨달아졌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몸부림칠 때, 순종할 때 그 속에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러한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 각 심령들이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건축물들을 지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처음 이렇게 예배 나온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길 바라고요. 예배가 끝난 다음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식사 교제를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마을 권사님, 옥태정 집사님, 신은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이번 9월달 오늘 첫주 예배를 드렸는데 옥태정 집사님 헌금위원으로 수고하시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 순서를 갖다 따로 이렇게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 헌금을 하시거나 또한 헌금을 안 하셨다면 찬송 중이라도 이렇게 드려도 좋겠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를 안내를 드립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새가족 성경 공부를 갖다 꼭 하면은 신앙의 기초를 갖다 쌓아가는데 너무나 좋아요.
오재호 형제 할머니가 9월 1일 별세하셔서 오늘 예배 참석 못했는데 함께 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태 장로님, 김혜 전사님, 마산 효도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요한계시록을 갖다 계속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번 9월 달에는 요한계시록을 갖다 10독 기사를 갖다 다 했으면 좋겠어요. 10독 다 하신 분들에게 선물 드립니다. 좋은 거예요. 알았죠? 선물 받기 위해서라도 꼭 읽어요. 알았죠? 10독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 한국 침례회 2017년 정기총회가 9월 18일로 21일까지 평창 하나 리조트 휘니크스 파크라고 저도 안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에 있는 침례교회 목사님들 다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를 하게 돼서 우리도 교회에서 제가 이제 참석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경남 지방에 속하여 부산에 있는 사랑진 교회가 오늘 교회 이전 예배를 갖다 드리는데 부산에서 그래도 이 교회가 참 부흥하고 아름다운 교회예요. 한 층의 평수가 300평이라고 하더라고요. 300평이 되는 그 건물로 10층 건물이라 되는데 10층에 있는 300평을 갖다 교회에서 쓰기로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이전한다고 아름답게 부흥하고 또 성장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강석 위에 터가고 집을 지은 같아 우리가 오고 물러야 바람 부딪혀도 강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가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접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일어선 자리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신중하게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도 하나님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잘 지은 그 집은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예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우리의 신앙의 집이 지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터,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 한 주간 더욱더 주님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을 아버지 부여잡고 살아가던 믿음의 결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리의 삶을 갖다 살아가는 그 고백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행하는 그 참된 믿음을 지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 하루하루가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을 바꾸는 삶의 능력의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삶의 자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속에서 역사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여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을 하나님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아버지 근심과 염려와 불안한 그러한 삶의 모습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좌절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어떠한 이는 때로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과 삶의 여러가지 염려와 고통도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돌짝밭과 같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밭과 같고 길과 같은 그러한 삶의 환경도 예수님께서 옥토밭에서는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밭이 아니라 갈아엎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 그 말씀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10의 1조도 감사 예물도 있사오니 드려진 예물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에 또한 10의 1조로 드려지는 예물도 있어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려진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지켜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병원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늘 깨달음과 마음의 부딪힘이 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부여잡고 행하길 원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길을 짓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깨닫는 말씀과 함께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하여 하나님 믿음의 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지닌 믿음의 결단과 함께 하나님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신실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을 얻어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가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님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띠 언니를 그렇게